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 모든 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우리 왕이신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기도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하나님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또 영원하신 긍휼로 하나님 또 한없이 자비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과 나라들과 하나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합된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를 뽑아내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또 가족들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생명과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량이 없으신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흰 옷을 입고 또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우리 김배영 선교사님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오늘 식사 나누면서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성경이 모두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약속을 통하여 계시해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관계를 맺으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 약속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베푸신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도 아니고 약속을 주어진 우리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마 교회 안에는 심각한 갈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있던 갈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등의 요인은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우리 조상이 한 것처럼 할례를 받으라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을 다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1장에서 8장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일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가는지를 1장에서 8장까지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신 것이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에 대한 전달을 했어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일을 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하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진리를 전달하였는데, 한 가지 의구심이 남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그럼 유대인의 전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구약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쓸데없는 존재들인가?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이거는 초기 기독교 안에도, 로마 교회 안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게 되었고요. 모든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 11장에 이제 이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자들이 그것을 벗어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9장에서 11장을 빼도 로마서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하고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에서 3절 유명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내용으로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9장에서 11장을 아예 빼놓고 강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9장에서 11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말씀이 9장에서 11장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그 표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현재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죄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진노 앞에 놓이는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에서 있어서 누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그들이 심판과 영생 앞에 놓인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아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어도 내 형제, 내 친척, 내가 알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누구도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1장 이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외에는 구원 얻지 못한다고 너무나 선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기에 그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진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차라리 내가 끊어져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에서 11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4절의 내용을 두 단어로 줄이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한 언약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이방 모든 민족을 너를 통하여 그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지금 이루어진 것인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성취한 민족인가요? 성취하지 않은 민족인가요? 성취한 민족인 거예요. 5절이 그 고백이에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가 누구냐면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해야 했던 이유도,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했던 이유도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낳는 산파로서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언약을 떠나고 싶어진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죠. 약속이 다 이루어진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약에 자신들이 당연히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와 어떤 상태가 보상으로 주어질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로마의 속국인데 뭐가 다 이루어져?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는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억압과 폭력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도대체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성전도 무너졌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나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속 위에 있고 약속 안에 있고 그들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순간 언약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동일하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 나사렛 예수가 주장하는 그 언약의 완성은 죽여버려야 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약이 부족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로 자신들의 삶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낙심하고 떠나고 언약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장에서 11장을 무엇으로 읽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그 약속을 벗어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민족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무슨 생각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드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먼저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적으로 끊을 때는 취소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의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상속처럼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누구와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조건이 이제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어질 때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요? 유대인과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다 알겠어요.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에 합당한 보상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 멀어서인 사람 보았습니까? 믿음 흔들리는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더디 오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흔들리고 믿음 떠나게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던 시간에, 기대하던 지점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떠나게 돼요. 교회 다니면 뭐가 다 해결될 줄 알았을 때, 이전에 하지 않았던 헌신을 하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줄 알았을 때, 어느 시점에는 막 교회에 사람이 몰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야 됐을 그 시점이 무너질 때, 어느 시점 어느 때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보상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언약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젊은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또 그리고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 불안과 염려와 한탄과 근심과 걱정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교회가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삶을 던진다고 해도 이 일이 당장 가족의 생계조차 해결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그 회의감과 질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인데 정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약속을 떠나는 자들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약속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세대 속에 정말 많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은 더한 거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원하던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져서 이방인들에게는 막 급류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신의 민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약속을 거부하고 그 약속을 말하는 자를 다 죽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장에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국어 문제인데요. 질문을 드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듯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전체가 유대인에게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선언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순간 너희가 견디지 못할 것에 대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의 모든 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너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방인이 구하듯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동일하게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진 성경인데요. 누가복음 14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요. 주인이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종이 가서 우리 주인이 지금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니까 우리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최근에 밭을 사서요. 저 밭에서 이익이 좀 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를 사서요. 저 소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종을 돌려보내요. 종이 주인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주인님이 아시는 사람들은 주인님의 초대를 다 거절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종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뭐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뭔가에 대한 소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결국 그 자리를 누구로 채워요? 마을에 있던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로 채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던 자들이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요.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실패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마땅한 보상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약속 밖으로 나가는 자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대단한 욕심과 엄청난 세상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계산이 끝나자 예수님을 팔기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마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골로새 지방과 빌레몬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함께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역 가운데 갑자기 사도 바울을 떠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선교지의 한 복판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의미와 표현은 무엇일까요? 데마가 생각했던 선교를 하면 이만큼의 삶의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차 그는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자본주의의 한계가 전 세계적으로 왔다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인류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생산물을 확 늘려서 부유함을 추구했던 시대가 저물었고요.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화폐를 엄청나게 늘려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생산물도 화폐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 앞에 세상이 놓여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 지구의 인구수도 너무 많아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도시화가 돼 있어서요. 어느 나라에 가서 당연한 어떤 삶의 수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 되어 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세계가 당연히 내일은 더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분야도 그런 전망도 거의 없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고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가난한 나라에서는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믿음의 결과로 뭔가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마다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모두가 부요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부요한 상황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는 상황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어도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며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습니다.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약속은 곧 완성된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깨어 있음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가 그 약속을 함께 기뻐하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준비되어지는 순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유대인들처럼 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약속을 벗어나게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시점,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인 것입니다. 혹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에 놓인 고통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계속 고백을 하고 계속 듣게 되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침침하시더라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마땅한 요구되어지는 것, 마땅히 기대했던 보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전히 약속 가운데 거할 믿음의 자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보상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 이 가사처럼 그냥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다름이 없었던 우리고, 바다에 이는 파도처럼 아침에 일어났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안개와 다르지 않을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데요, 나의 죄를 다 아시는 상태로 보신대요. 나의 죄를 다 아시면서,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상태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신 상태로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켜 주신대요. 왜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든,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 순간이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합당한 보상이 없기에 그 약속을 벗어나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등을 돌려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는 흰옷 입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